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부활해 오셔서 유언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시 두 번째로 제자와 복음, 제자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제자와 복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자와 복음의 관계, 아니면 복음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자와 복음의 관계, 복음과 제자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인가 성도의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니 또한 우리 영적인 삶인가 육적인 자의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복음의 관계는 그 중심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은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입니다. 상위법입니다. 이 상위법에 있어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은 암흑기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는 그냥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성경은 종말의 시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리라. 어느 때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는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는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암흑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물의 시대 가운데서 암흑기 가운데서 거물만 탄 자가 저울을 가졌으니 이는 경제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삶, 백성들의 삶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요 밀 한 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종말의 시대 가운데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로 심판함은 너희가 당할 수 있느냐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만 알 수가 있는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지키신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34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의 날이 이르니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노아 때와 같이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암흑기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보내어 모든 암흑기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말씀을 주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녀가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너희는 택하신 족속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시는 은혜요. 그 은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오늘 너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한다. 그 증거의 능력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틀려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누리는 저들에게 멸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묻혀져 가는 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자녀들은 내 말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그 법을 너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생자성을 믿으라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라.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그 영적 예배의 삶은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내 수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너희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경외할까요?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보며 너를 온전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너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성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은 너희 심령 안에 어떤 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자의 삶. 옛것들이 떠나가는 자의 삶, 의와 평강과 기쁨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이 너희 모든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은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성결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카도시의 영광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노아와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먼저 노아에게 뭘 베풀어 주죠?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의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노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리는 영이었어. 하나님의 그 노아를 살리사 하나님의 마음과 노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삶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 은혜의 입은 자의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요 살리는 영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노아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지 않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은 그 안에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이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증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노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내게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하나가 되어져 예언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안겨져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겨져 있더라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소 1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란 이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젠 육체의 소유에서 영적의 소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다.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다.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혜로 지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글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거룩한 산제서로 드리는 예배요, 거룩한 산제서로 드리는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요, 영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신뢰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분리돼요? 아니요.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야.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 사람 빛으로 나타나는 삶,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바로 어떤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요,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요, 신뢰함을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안에 담겨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가장 합당한 자의 삶이요. 합당한 자의 삶은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 듣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따라오는 자의 삶이 그 육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 있는 자의 삶이 되어졌고, 사명의 삶에 영적인 삶이 이루어졌고, 영적인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삶이요, 영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 그를 향하여 그를 신뢰함으로, 신뢰뿐만 아니라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하나를 말씀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하나를, 그래서 태초부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다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노라하여금 창조의 권능과 능력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그는 받은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귀를 기울인 자의 삶이에요. 이게 영적인 자의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은 여호와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요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오늘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냥 오늘 삶을 때워야지, 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 말씀에 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때 그 창조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원어인데, 태초에 베리스트 하 엘로힘 하샤만 하아레치,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는 파워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을 시작하셨다. 무엇을? 베리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셨다. 그때 그 창조의 바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 이사야는 이 말씀, 이사야 43장 하나님이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 그냥 너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네 생각 상관없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그렇게 고백해요. 욥기 27장 2절 3절 나의 정당함을 물으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기록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3절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성격이 아직도 내 코에 있나이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주고 있나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자의 삶이야. 아멘. 그때 이러한 삶자의 삶이 오늘 누구의 기술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그런 기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동행한 자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나이다. 기도를 쉬는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쉬어진다고 했지만 기도는 호흡이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고 그의 생기를 부시고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어진 자의 삶. 하나님 생명 있는 자의 삶.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호흡을 떠나면 이는 흘러도록 것이다. 전도서 12장 8절에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전히 땅으로 가고 땅으로 돌아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알아 몰라요? 몰라요. 아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우리는 누리는 자의 삶, 그 누리는 자의 삶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제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나의 제자 되는 자의 삶이요 제자 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도 알지 않니?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너희에게 나를 보내어 이 말씀을 전하노니 너희는 이제 그러한 삶에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 삶 가운데서 너희 심령 안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너희 생명이 너희 모든 육체는 긁으로 돌아가고 너희 생명을 떠나기 전에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무엇인가를 너희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이다. 31절.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떤 자예요? 이들은 어떤 자예요? 이는 어떤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성전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저들은 죄냐? 예배를 믿는 자들. 근데 너희들 들은 모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을 너에게 보냈는데 너에게 이것을 받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고 그는 가야 할 뿐이고 그 가진 이후에 그 말씀이 너를 통해서 주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생명이 있어 사람들 빛으로 나타나게 된 자의 삶이요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은 대출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루어할 것인데 이러한 말씀이 너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서 내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하나님께 보낸 자인 줄 그는 압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너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 만나 대화하는 자의 삶, 나와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 그러한 삶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내가 하는 모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게 성례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산제사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저들의 모든 삶은 저들의 모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하노라. 소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돔은 죽은 자입니다. 멸망받을 자예요.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취해갈 것이고 너희 이제 긁어로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사는 너희들아, 너희가 아직도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치심 받는 자의 삶으로 옮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 될 텐데 이 말씀에 듣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뿐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내 삶의 변화, 내 육체의 변화, 내 영적인 변화, 우리 가정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이 변화가 환경과 상관없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시고 전하신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죠. 오직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의 법을 귀에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요. 근데 이 시대에 보세요. 문서 인터넷 지금 AI 시대예요. 컴퓨터만 켜면 핸드폰에도 보면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줄줄 쏟아져 세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변화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 내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든 스크린들은 모든 TV나 모든 유튜브들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사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이용당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별되어진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무릎 지키면 하고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너희 말씀에 듣지 아니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하늘의 것을 땅에 거쳐서 이게 주신다 말씀하신 그 시대 어느 시대요? 이때 노마 시대, 암흑 시대입니다. 그때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될지도.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어떤 시대예요? 다 사랑이 메말라는 시대예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다 기도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 찬양의 목적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 영원하게 하신 영원하게 한 그 사랑이 생명이 되게 해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사람이여 무릇이 내 생명수가 내게 생각을 이루어져 나의 삶 변화에 내 육체의 변화에 내 삶의 변화에 내 환경이 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의 삶, 귀 기울였을지라도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맡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취하여 내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성령을 쫓지 않으라. 그래야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릇 지키면 곱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로부터 시작되리라. 나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이 나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의 변화요? 나의 변화요. 너의 변화요. 하나님은 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삶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화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듣는 모든 예배는 어떤 예배다? 어떤 예배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거잖아?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지면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그냥 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대추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는 믿는 너에게는 은혜 가운데 있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너에게서는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의식적인 예배, 내 의를 위한 예배.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보이기 위한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지나?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이나 영적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합당한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진다. 첫 번째,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있고 보여야 만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대화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야 그 보이는 그 손을 이끌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동행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께서 저들이 하신 말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제자의 삶이 뭘까요? 그 제자의 삶이 왜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자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가요? 제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으로 좌정하시고 좌정하여 하나님이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 우리 성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영의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 되어져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삶이 되어져야만이 32절에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 진리는 바로 무엇이다? 진리는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의 삶,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의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 오늘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요? 아니요, 그냥 앉아있다 가요. 기도해요? 아니요, 그냥 앉아있다 가요. 그럼 너희는 보이기 위한 것이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 원치 않으신다.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은혜 베풀어주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했으니 너희도 내게 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말씀에 불순종을 또 어떻게 할까요? 빼앗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죠. 열매 맺는 자의 삶, 열매 맺지 못한 자의 삶. 열매 증거가 생명 주신 자의 증거가 있는 자에서 증거가 없는 자의 삶, 증거가 있는 자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자의 삶,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자의 삶, 열매가 없는 자, 가지만 무성한 자의 삶, 열매가 없는 자의 삶. 이거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자의 삶. 증거는 바로 무엇이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시기 위하여 묶여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진리하는 자의 삶, 진리하는 자의 삶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는 우리에게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의 삶,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의 삶에 있어서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 골로새서 1장 20절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린 자의 삶,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자의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 하나님의 지심받는 자의 삶, 그 영이 이끌받는 자의 삶이 이게 바로 화목해드린 자의 삶이야. 그 십자가 표 화평을 누리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화평케 되는 자의 삶. 누구와? 하나님과. 이 말씀이 의미를 말해. 네가 미국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둠 가운데 나가 너를 던져놓든 어둠 가운데 묻혀있는 자의 삶에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 하나님이 살아있는 너를 통해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있는 자의 삶이 우리께서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자의 삶이야. 은혜라는 것은 나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너를 구별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야. 근데 이런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불평과 불만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신뢰하면 신뢰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내가 더 너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만날 적도 없는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알지 못한 자에 가서 달라고 하면 줘? 아니잖아요. 왜 그런 얘기? 이쁜 것을 쓰고 주지. 이쁜 것을 쓰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무리 그 자식 미운 자식이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왜? 그래도 새끼니까. 이게 제자와 복음의 삶이야. 복음은 생명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됐던 자의 삶이야. 근데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그 은혜를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화평을 누리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왜 못 받아? 받았는데 왜 못 누리냐? 이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어디 두려워 떨면서 어디 있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어. 근데 그들이 오셔서 내가 하늘 건설 땅의 건설 내게 주노니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받아봤죠 알지? 그래서 그렇게 부활 승천을 그곳에 천사들이 나타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 사람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지금 가신 그곳에 왜 험하게 쳐다보겠느냐? 보시니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니 너희는 가서마다 하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너희는 한 약속이 이룰 때까지 어디가 이룰 수를 기다려라. 이 그리스도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예배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기 위한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봤어? 안 드리면 쌈박질 날까 봤어? 아니야. 그 예배의 증거가 있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주는 그 건너의 건너 파워의 건너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자의 삶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확벽에 누리며 하나님과 확벽에 누리는 하나님 인치자의 삶이야. 그래서 예배소서 보세요. 1장 8절에서 13절 그 말씀이야. 내게 지혜 말씀이 넘치게 하고 그 신에게 비밀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비밀의 말씀이 하늘의 곳에 땅의 곳에 내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실제의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이러신 교육을 따라 우리가 예정의 힘과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이 되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셨다. 찬송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에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애기인 약속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약속받은 자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 인치시고 인치신 삶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전진갑길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 진리 영원한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기록되어진 자의 삶. 하나님께서 증거한 자의 삶이요 증거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 합력하여서 이루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은 복음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솟구쳐 흐를 수 있는 그곳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자와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들은 바에 본 바에 중요성으로 만진 바 되기 자의 삶이요 누린 자의 삶은 화평을 누린 자의 삶이 모든 예배자의 삶 가운데 지금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